마태복음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 12절까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제가 쭉 읽을 거고요. 다 읽고 나서 한 구절 선택해서 읽자고 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하는 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요한을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말씀 중에 57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의 서론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2에서 4장을 통해서 왕으로 선포된 예수님이 왜 진짜 왕인지 그 정통성에 대해서 구약의 성질을 가지고 반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제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시는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 5가지의 강화, 즉 5가지의 설교와 5가지의 기사 모음, 그러니까 5가지의 기적 모음집이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화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강화에 이어지는 첫 번째 기적의 모음집들은 그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른 권위를 가지고 정확히 실현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두 번째 강화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배워서 나가서 전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척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척과 우리의 반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딱 선포되면 사람들이 다 모두 믿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세 번째 강화에 이어지는 세 번째 기적 모음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사의 모음집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보면 좋습니다. 13장 53절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세력들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냥 단순히 거절만 한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인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게 세 번째 강화에 이어지는 세 번째 기적의 모음집입니다. 13장 53절부터 15장 39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세력들이 누군지 보여주고 16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13장 53절부터 14장 12절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세력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고 두 번째는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동시에 고향을 벗어나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강을 마치시고 고향에 해당해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자 거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생 30년 동안 함께 했던 인생을 근거로 저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반론을 하고 그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배척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를 침례 요한처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배경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헤롯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권위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 진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기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다르다는 건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를 구원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린 그를 배척합니다. 우린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건 비단 불신자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신자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명확한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석을 잘합니다. 야, 내가 이런 역기능이 있었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역기능이 내 인생에 생겼구나. 분석은 합니다.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방법이시구나.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그렇게 멀어지기 시작합니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당시 분봉왕의 지위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는 무엇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배척을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말이 엄청 꼬여요.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긴장했어요,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을 풀어간 끝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진정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가진 죄의 근본과 또 그 죄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정확히 적을 알고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리 사람들과 헤롯 안디바의 배척과 두려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기 배척하다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에스칸달리존트라고 하는 헬러입니다. 그 원형이 스칸달리조라고 여기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처럼 여겨졌으니까 걸림돌은 어떻게 해야 돼? 빼서 버려야만 하죠. 그게 지금 배척한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진짜 이런 가르침이 있었을까? 야, 이런 권위가 있었을까? 그 권위를 알면 알수록 그들의 마음엔 배척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 거지? 라는 생각인 거죠. 감탄과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5조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익숙함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익숙함은 멸시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인용입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시간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즉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반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어떠한 점에선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껏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고 폭정 가운데 있는데 그 폭정과 억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영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게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로마의 억압을, 그 로마 군인들의 무시를, 배척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로마 군대를 모두 싹 멸해주는 그런 구원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했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도 목수셨죠. 자기 집에 고장난 가구가 있으면 목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 목재 가구를 고치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여야만 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풀어서 쫙 이야기해 주셨고 놀라웠지만 그 말씀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만 가지고는 메시아라고 할 수 없어. 왜? 함께 해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 방해물, 내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을 해결해 주지 않는 분이 어떻게 나의 주인일 수 있겠어? 그가 나의 주인이라면 그는 나의 걸림돌이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그를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라고 배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또 헤롯의 반응을 봅시다. 헤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침례 요한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과 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결국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반란할 수 있는 잠재적 폭도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선지자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혹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두려움 역시도 그가 했었던 과거의 경험하고 결부가 됩니다.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겠죠.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지배를 할 때 탁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가 직접 통치를 안 해요. 황제가 그 지역의 유지나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대리 통치하게 만듭니다. 특히 유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종교라든지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반란의 여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유대 지역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통치권을 줍니다. 실제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대헤롯이죠. 대헤롯이 실제로 로마가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또 지배할 수 있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헤롯에게 그 지배권을 줍니다. 그 지배권을 줘서 그 헤롯의 역할이 분봉왕이에요. 즉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분봉왕이 있습니다. 그 분봉왕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맡은 지역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근데 그 대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4명한테 그 통치 영역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즉 4명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경쟁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깎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여기 헤롯들은 다 이방인과의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완벽한 존경을 받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든지 공공 어떤 건설을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존경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도록
명령을 받았던 헤롯 안디바는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복동생, 어머니가 다른 거죠. 이복동생인 빌립의 아내 중에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쁜지 이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결혼한 여자와 헤어지고, 그 자기 이복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긋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게 왜 문제냐면, 유대 사회에서 왕이 윤리적으로 정확히 살지 못하면 누가 와요? 선지자가 와서 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게 되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가 얼마든지 반란의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선지자, 그러니까 요한이 일어나서 규탄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 두긴 했는데 죽일 수는 없죠. 왜요? 죽이면 이 사람을 믿고 있고 이 사람의 선지자를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들고 일어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단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인생에 대해서 무너뜨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야, 넌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그렇다고 여자를 막 만나지는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 야,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다 포기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애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다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참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즐겁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욕망과 즐거움의 방식이 너무너무 즐거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유지해왔던, 우리가 지금까지 존속해왔던 그 방식에 대한 가장 큰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가 구원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망치고 망가뜨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구원자를 만나면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구원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 시절 화장실에 숨어서 나무젓가락 사이에서 끼고 담배를 피는데 열심히 다 피고 괜찮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갔는데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혹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을까? 두렵죠. 선생님을 만나면 어때야 됩니까? 즐거워야죠. 좀 아니긴 한데 즐거워야죠. 그렇죠? 비거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숙제를 안 했는데 숙제 검사 갑자기 해요. 그럼 두렵죠. 여러분 근데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선생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는 숙제를 하게 해주는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이에요. 기쁨이에요. 날 옳은 길로 행하게 해줄 수 있는 바른 방향이잖아요. 근데 왜 그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에요. 우린 구원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과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는가?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질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옛 질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부족합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질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옛 질서를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배척과 이 두려움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반응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거죠. 결국은 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를 죽여야만 할 정도로 배척하고 두려워야만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내가 세운 질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져야만 하는,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질서를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국 나는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자리에 넘겨줄 바에는 정말로 위대한 선택을 주고 싶은 거고, 내가 내 주인 자리에 넘겨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광기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 옛 질서의 모습을 과거하고 과거의 경험하고 결부시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걸림돌을 여기거나 위협을 느끼는 이유가 과거의 경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수로 사셨던 30년의 인생이
헤롯이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요한을 경험한 사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방해한다. 예수님 믿기를 방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우리의 편견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은 과거의 경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반복이 될수록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위협을 경험했으니까 경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축적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이 경험이 편견으로 발전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경험이 절대적인 답처럼 절대화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꼰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여러분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쉽게 생각나는 어구가 있습니다. 꼰대는 꼭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어떤 말이죠? 라떼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야,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듣는 사람을 하고 라떼는이 나오면 일단 듣지는 않게 돼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말하는 사람은 라떼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부심이 넘칩니다. 이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라떼를 이야기한 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A라고 하는 상황에서 A-라고 하는 답을 유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A라고 하는 상황이죠. B라고 하는 상황에서 C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A-가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꼰대들의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B라고 하는 상황을 들었는데 C라고 하는 상황을 들었는데 마치 모두 A의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A-를 답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상대방의 문제를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A-라고 하는 답을 유추했고 그것을 내가 해결했기 때문에 난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의 얘기니까, 그렇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A라고 하는 상황에서 A-라고 하는 답을 유추하는 그 상황이 절대화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과거의 경험이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답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편견은 우리를 이렇게 고립시킵니다. 경험되지 못한 사실과 가능성을 배척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흔한 예시가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질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태어나 보통은 20살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같이 사는 거죠. 전혀 다른 인생이 하나의 인생으로 뭉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딪힐 때 굉장히 폭력적인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가끔 쓰는데 조금 언쟁이 붙었을 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진짜 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대는 없어요. 동의하지 못할 뿐이죠. 이해는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내 질서가 맞아서 네 질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야 네가 나한테 합리적인 걸 가지고 설득을 해봐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막 언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감정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야 내가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그치 이해할 수가 없지. 내가 좀 방법이 좀 잘못됐나 보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할까요? 아니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널 이해할 수가 없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야? 누구 질서가 더 잘났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삶의 방식이 더 잘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야, 너의 그 질서를 만드신 너의 부모님에 대한 욕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부모님 왜 그러시니?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도 네 부모님은 어떤데라고 얘기가 나오면 끝장납니다. 이건 뭐 이미 끝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것은 모두 내 생각이 절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에 관한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시켜주면 믿어줄게. 일단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 있죠. 뭐예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합리적인 근거를 이해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편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해시켜주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진짜로 이해가 되면 믿을게 라기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만큼 이해가 안 되는 비합리적인 얘기야 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논리적으로 신에 존재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의 존재를 지지합니다. 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논리가 사실 조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지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숭이하고 인간이 유전학적으로 몇 퍼센트의 차이가 있습니까? 2%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되게 재밌는 것은 진화론자가 있고 창조론자가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이 2%를 가지고 인간이 원숭이부터 진화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이 2%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부터 창조된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의 사실이 정말로 지금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 입장 자체를 모두 지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 자체가 근거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이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면 믿을게 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끔 저는 이렇게 논쟁이 좀 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넌 MRI 찍을 때, 엑스레이 찍을 때 엑스레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작동의 원리를 다 알고 있어서 믿는 거야? 이 엑스레이가 사실 너한테 방사선을 쪄서 널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확률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사실 뭐 중세 시대에 지구가 네모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다 네모인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경험도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수의 경험이 절대적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면 다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주장을 하려면 정말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옳은데도 불구하고 옳게 살지 못합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대답합니다. 인간은 모두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편견과 선입견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나사렛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적 관점에서 편견이 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신의 경험을 권위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이 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흑인과 결혼했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선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 가장 잘생겼기 때문에 기름 부어야 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경험에선 왕이 난 탁월하고 능력있고 잘생겨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다윗을 경계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칭송하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처방을 듣고 그를 불신합니다. 그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기적이 한 건, 자신의 문둥병을 낫게 하는 건 말씀을 짠 하고 나야 되는데 자기가 굳이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7번 몸을 담가야 된다니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편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은 하나님을 옳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쾌락은 옳음보다 높습니다. 이 간극에서 합리화가 일어나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의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과 존경에서 오는 쾌감과 즐거움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아니어도 인정과 존경은 필요해 라고 하는 합리화를 가지고 그 인정과 존경이 필수인 것처럼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화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옳은 것을 옳게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편견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중심에 자신이 가득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사렛 사람들과 헤롯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로부터의 구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을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서. 자기들이 살아온 그 경험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정형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나사렛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헤롯은 반란으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아야만 하는 영역은 로마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고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내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욕구와 어긋난 욕구부터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와 반란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편견입니다. 마치 암이 걸렸는데 해열제만 먹는 것 같아요.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해결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열을 발생시키는 암이죠. 암을 해결해 열이 없어지는 건데 열만 없애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암을 해결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병원은 수술비를 해서 수술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내 배를 가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가르지만, 수술하지만 난 헤어지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는 신을 믿는 건 합리하고 종교는 자기의 정신승리일 뿐이야. 이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구원은 지금 이 열을 해결하는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내 능력이 높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이야기한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입니다. 그것이 진짜 무너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죽음으로 잠식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아내와 언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원히 아내가 없어서 언쟁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누군가 언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내랑 다퉜어요. 이미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제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감정과 아내의 분노로부터의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이 아내를 침묵시킬 수 있는 논리? 타고난 이성?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쟁 가운데서 제가 필요한 것은 존경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시를 돋아내고 있는 내 감정을 직면할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아내하고 언쟁이 되면 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진짜 사소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거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소한 거에 내 인생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내가 공격하는 어떤 영역의 나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직면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지? 여보야 미안해. 나 잠깐 화가 난 것 같아. 좀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구원입니다. 물론 악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아내를 침묵시킬 수 있는 완벽한 논리. 야, A, B, C, D.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합리적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왔어요. A, B, C, D 하면 상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합리적인 사람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A, B, C, D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죠. 그렇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실력입니다.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과거에 일정한 어떤 특정 경험을 절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에서 아픔을 겪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압박 때문입니다. 근대인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편견이 있다면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근대 사회는 인간이 가진 편합성과도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생각, 즉 중세 시대의 어떤 비합리적인 생각이 시대를 불행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합리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이면 자신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옳은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논리적이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논리적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전제를 빼고 나서 합리성을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합리적인 소비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물건에 가격표를 잘못 붙였더니 구매율이 올라가요. 합리적이지가 않죠. 과학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보니까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정확히 등장합니다. 뭐 예술의 차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존 케이지라고 하는 음악가는 4분 33초 동안 연주를 하지 않는 연주회를 엽니다.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기를 가져다가 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인간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이상의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기대했던 기대는 1, 2차 세계대전과 세계대공황을 통해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철학, 경제, 예술, 시대 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것이 맞습니까? 인간은 옳은 것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픔과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구원을 갈망하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단.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난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자기 결정을 합니다. 다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1차적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있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이제는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잡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자기의 존재가 흔들립니다. 왜요?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가난해질 거야 라고 하는 도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수단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노력이야 라고 하니까 이 노력이 나의 인생의 편견이 되어버린 거죠. 노력이 줄 수 있는 가치는 유한한데 노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편견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인정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면 부모보다는 친구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한 것 자체를 삭제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도 흔한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어떤 하나의 수단을 삼습니다.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 그리고 그 수단에 나의 존재를 들이붓습니다. 그 수단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수단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화가 담겨져 있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건 굉장히 다양하죠. 술, 일, 게임, 마약, 뭐 그뿐 아닙니다. 논리, 효율성, 합리성, 노력이라는 가치도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자, 즉 성실함이나 노력, 효율성, 합리성, 논리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술, 게임, 마약, 일 같은 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은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실과 노력, 효율성이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술, 일, 게임, 마약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 판단과 가치 부여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죠. 야, 돈만 있으면 내가 술만 마시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게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돈이 부정되는 사회에서 자신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부정되는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괴리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뭐 술, 일, 게임, 마약 같은 건 고통이 너무 명확하죠. 그 몸의 건강 자체가 망가지니까. 잠깐 뭐 예시를 들자면 논리와 효율성, 합리성, 뭐 노력이라는 가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요한 현상이 무엇이냐?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을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못하는 인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만 자기가 성공했다. 거짓말이에요.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좋은 축복입니다. 노력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야, 너는 왜 노력을 안 해? 야, 너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아? 그 말 자체가 그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너 왜 노력을 안 해? 라는 이야기 듣고 노력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노력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편견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거도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했죠. 그러면 이들에게 메시아는 무력이 출중한 장군이어야만 했고 능력자여야만 했습니다. 헤롯에게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구원자는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과 권위를 방해하지 않는 존재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었고 헤롯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을 당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진정한 구원자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꼭 무엇이 오느냐? 합리화가 같이 옵니다.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명확한데 술, 담배, 마약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합리화이죠. 아, 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술 마시면 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다음날 되면 또 힘들 것을. 담배 피는 그 3분 때문에 내 인생의 3년을 망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경험을 자신의 구원으로 만듭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능력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가진 어떤 문제만 건들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거짓말이죠.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는 또 생길 겁니다. 내 능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능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또 다른 능력 역시도 언젠간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들지 않아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건드려지지 않는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평안하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너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무너지더라도 나는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안정감입니다. 내 아내가 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내 문제를 건드리더라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행복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억지를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다음 날이면 그 행복이 무너질까 불안에 잠식되는 것이 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 기득권, 제자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반드시 거절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많은 편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과 헤롯의 반응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실지를 보여주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했던 반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편견은 그를 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를 배척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절대화시키고 그 절대화된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높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겠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가치를 붙잡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붙잡은 가치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해야만 하는 불안의 악순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한테 인정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능력이 탁월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겠지. 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구원해야만 하는 불안 속에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습니까? 노력해야 성공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하면 옳게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그 신념이 왜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합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엔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문제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가치를 선택합니다. 때때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말씀을 잘 전달하고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사랑을 잘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알고 그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편견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충분한 물질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셨고 그 가운데서 저는 책 살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의 표정에 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을 포기했죠. 부모님을 잘라내고 살았습니다. 물론 잘라내고 살았지만 나중에 받아먹은 건 다 받아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을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했습니다. 오롯이 제 인생을 제가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실패할 기회가 있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끝난다고 하는 절박함이 저를 끊임없이 벼랑으로 몰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신앙 안에서 많이 회복이 되고 저를 증명하면서 실수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더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책임을 못 지거나 못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제 인생에 부모님을 삭제하고 살아간 만큼 내 인생 책임이 나의 편견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잘 책임지는 인생이 구원이야. 저는 이 책임을 신앙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좋은 이야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니까 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등록금 다 갚아줬을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봐, 엄마 신앙 잘 지키니까 이렇게 하는 역사하시잖아 라고 하는 교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봐, 엄마 신앙 잘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 돈 갚으셔 라고 하는 말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죠.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유진이랑 말다툼을 하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그저께였죠, 저희. 말다툼을 하는데 유진이는 사실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이제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네가 잘못 알았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줬는데 왜 그게 화가 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더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화가 엄청 나기 시작했어요. 식은 땀이 났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가 잘못 찾았으니까 내가 더 찾아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더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이게 뭐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인간이니까 잘못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잘못했으면 다시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나요. 그래, 나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는 밴댕이 소갈같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제가. 왜 내가 이러면서 막 시그들이 막 나고 화가 막 나니까 너무 해서 진짜 막 소리를 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지금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지? 기도하다 보니까 발견한 게 그거예요. 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부정을 당하니까 화가 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 구원을 또 삼고 있었구나. 이게 정리가 되니까 유진이한테 이해가 잘 나오더라고. 미안해. 나 너무 화가 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미안해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신자가 받은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되게 막 놀랍고 위대하고 되게 추상적이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막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에 들어가고 진짜 막 천국에 있어서 막 모든 문제나 어떤 고민도 없는 상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때는 실현될 때에는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내 감정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마주했어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소리치지 않았다는 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저한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일상에서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이게 있으면 탁월해집니다. 물론 여러분 책임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책임감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버텨왔잖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거짓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상대에 위해서 버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버틴 거예요. 날 구원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견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존재를 깨우칩니다. 그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는 모든 불안이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망가뜨리는 그 처참한 죄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구원하게, 예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처참하게 절망하십시오.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고 있었는지 정확히 직면하십시오. 그 직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더 직면하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실력을 배웁니다. 다른 것에서 실력을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실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위로와 위안이 되는 메시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본문을 설정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5장 마지막까지 죄에 대한 설교만 할 겁니다. 앞으로 3번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한 적인지를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지켜야 될 내 가치를 부숴버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축구를 해서 드리블을 해서 11명 제쳐서 골을 넣었는데 내 골대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적인지, 어디에 골을 넣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 아내, 남편, 부모, 학업, 직장? 세상? 아닙니다. 내 과거가 내 과거에서 내가 스스로를 구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불안이 만들어낸 편견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와 질서입니다. 나를 스스로 구원해야만 한다는 그 불안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불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나를 구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절실한 그 요구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편견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과 헤롯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야만 한다는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결국 그 진정성과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마저도 죽일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실력을 이루시는 건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율법을 이루셨고 이웃사람과 하나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부활하기까지
그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넘어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미로 구원의 의를 이루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든 순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다름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력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임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죄는 이미 그 세력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붙잡혀 있는 나의 편견과 우리의 악함을 직면하십시오.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끝났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죄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있는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다투어야만 합니다.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이 모든 승리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무릎 꿇으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불안 속에서 자유해진 것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불신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편견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싸우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구원해야만 한다는 나의 이 불안과 싸우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그 구원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구원해야만 하는 인생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더욱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